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귀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3장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6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으니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종기를 받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다음 다시 시작. 참으로 모세는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에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선교의 달 참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섬긴 귀한 혼들론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또 다시 7월 달에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 신실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자로 주님을 잘 섬기며 정말 주님 앞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먼저 아름답게 섬겼던 모세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도 신실한 자로 주님 바라보며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찬송 331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48장을 했었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원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앞에 보면은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도우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히브리서 지금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을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서로 신실함을 믿고 우리는 여기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우리 행하기도 합니다. 신실하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신실함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되겠죠.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331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도 내 주는 신실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늘 보호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우리는 성경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 없으면 우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의심을 하게 되고 불신을 하게 되죠. 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십니다. 성령께서 신실하시고 말씀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의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모세의 신실하심.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너희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집을 짓고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또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다시는 아들로 신실했다. 그 말 같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예수님은 아들로 신실했다면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실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얼마나 신실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러면 신실한 우리의 지도자였다 인정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실했다는 말 믿음하고 같은 말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기 믿음의 용사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의 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믿음으로 아벨은 신실한 아벨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노아에 대해서 얘기해. 믿음으로 노아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이삭은 다음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쭉 계속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전부 신실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대표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모세는 신실함의 대표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율법 이제는 족장이겠죠. 자, 이들이 전부 신실한 사람의 명단이 여기 쭉 11장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 자, 그럼 오늘 그 신실함의 대표자인 모세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신실해야 되겠다는 것에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은 신실하고 자 먼저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한 하나님.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예수님도 신실하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 또 다음은 예수님이 신실하다는 거. 자, 하나님의 또 말씀이 신실하다고 그렇게 계시록 22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그분들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부 우리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열매도 우리 9개 중에서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그랬죠. 믿음이 이 말이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개역에서는 충성이라고 얘기했고 믿음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의 신실함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린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성경의 신실함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사실 회사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사원들은 사장을 믿어야 하죠. 사장은 또 사원들을 믿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서로 신실함, 믿음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원래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이게 헬라어 피스티스는 따라해 봅시다. 신실, 믿음, 신뢰, 충성, 충실. 이 단어의 뜻이 피스티스예요. 자, 그래서 국어 사전에 신실한 말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믿음직하고, 그 사람 믿음직하고 착실해. 신실함은 자발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 강제적인 게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실한 성도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이런 까닭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고 신실한 자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보면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라미니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그랬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 자, 신실한 사역자 디모데, 골로새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네시모.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린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보여지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놓은 걸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도 감사하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신실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이 요구된다. 자, 우리 모두 각자가 시간에 대한 청지기, 돈에 대한 청지기, 우린 재능에 대한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신실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얘기를 하지만 구약의 율법 학자고 율법 박사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구약의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지도자였는지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신실했는데 지도자가 신실하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신실한 분이다 하고 오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신실함인지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거예요. 벌써
아론은 넘겨줬잖아요. 누구한테 넘겨줬습니까?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누구한테 넘겨줬죠? 엘리에셀에게 넘겨줬잖아요. 자기 아들 엘리에셀에게 넘겨줬잖아요. 모세는 이제 눈의 아들 자기 종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거예요. 신실한 자에게. 저도 언젠가는 사역을 신실한 자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면 사람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상반기 사역을 6개월 동안 했잖아요. 신실한 사람은 저 사람은 예배 출석을 잘한다. 저 사람 연초에 각자 이제 우리가 그 헌신 카드를 냈잖아요. 나는 찬양대원으로, 나는 교사로, 나는 안내자로서 쭉 각자가 섬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잘했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또 형제 자매들이 저분은 참 신실해. 그런데 신실함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아름다운 삶은 아니죠. 저 사람은 거의 예배에 정시에 오는 경우가 없어. 그건 참 정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없어. 그건 좀 안타까운 소리죠. 저 사람은 아주 교회에 나오질 않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침례받았다고 하면서 회원인데도 안 나와. 그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죠. 원래 그랬어요. 사람은 어떤 부분에 신실한데 어떤 부분에 신실하지.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 삶의 신실함이 아니죠. 믿음의 신실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실함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뛰어난 모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실함의 모범이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뛰어났는데 예수님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는 걸 말하고 나온 부분이에요. 자, 그럼 먼저 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1절.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참 보람있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효자가 되려면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참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고 보람있게 사셨는데 그것을 잘 알아야 자녀들도 효도를 할 수가 있죠. 대충 알으면은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충 알으면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건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형제들입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거룩한 여러분 이름,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여러분을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우리는 부르심에 참여한 자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고백의 사도이며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신앙의 고백의 사도, 자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신분을 말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장 아름다운 이 형제들이라는 거,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다는 게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성경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꽤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교회에 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앙 고백 없이는 원래 세례나 침례를 못 받아요. 신앙을 고백한 자만이 세례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거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나 신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혈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 신비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유진 형제 신앙 상담을 했거든요. 그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뭐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혈통으로 되죠. 자녀 되는 것이. 그리고 육신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다. 그런 거면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신앙 고백했는데 여기에 기록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계속 쓰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침례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당연히 침례죠. 왜?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잖아요. 침례라는 것은 뭐 머리에 물 찍고 뭐 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다는 거죠. 장사됐다는 표시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올라오는 것은 부활에 대한 표시입니다. 맞습니까?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자꾸 바꿔서 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말해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의미도 안 맞잖아요. 그게 뭐 여기 조금 물 몇 방울 들고 장사 지냈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물 몇 방울 때려가 장사 지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사는 묻혀야 되는 거죠. 안 묻히는 장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거룩한 형제라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라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내가 신앙 고백의 사도인 예수님 이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대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건 신앙 고백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형제라면, 우리는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다 이루었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죄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젠 그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죄 없다고 해 주십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은 조금 더 거기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닌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도 믿어야 되고 선행도 행해야 천국에 가는 것,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다 이뤘다 그러는데 왜 우리의 행실을 갖다, 우리의 선함을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99% 이루고 우리의 선함이 0.01%도 필요가 없어요. 100%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목사들도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왜? 아니 사도행전 지금 오늘 오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 교회 받고 오늘 오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보지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전부 예수님이 100%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 우리가 뭐 하는 그거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죠. 계속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지, 자녀되는 데는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우리는 거룩한 형제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 사역을 끝마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는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주님의 사역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자, 섬기러 와서 대속물로 주고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죽음 앞에서 이럴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에 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젠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강이면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반기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잘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다가 얼마 동안 하면 지칠 수도 있거든요. 환경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변치 않고 내가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결혼을 하든 자녀를 놓든 이사를 하든 변치 않고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을 찬양하고 해야지. 뭐 군대 간다고 떠나가고, 직장대 갔다고 떠나가고, 결혼했다고 떠나가고, 이런저런 이사 갔다고 떠나가고, 그거는 신실한 태도가 아니죠. 주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거. 자, 우리는 동일한 확신 속에서 아멘 하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모세 역시 그분의 온 집에서 두 분 다 신실했다고 2절에는 말해요. 모세도 신실하고 예수님도 신실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비교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으니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집이 존귀를 받습니까?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를 받아야 됩니까? 집을 지은 자가 더 존귀를 받아야지 않아요? 그 원리예요. 아니,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함께 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둘이가 비교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가 할 수밖에,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진짜 참 위대한 일을 이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잊을 수가 없죠. 왜?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그 왕, 그에서부터 인도해 가지고 광야 40년간 인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는 하나님이 너 데려갈게 하고 데려가야 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너 데려갈게 하면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뛰어난 것 세 가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는 세 가지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지도자고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율법을 받아준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사역을 했습니다. 세 가지. 너무 빨리 했나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인도한 40년 인도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지도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 지도자. 사실 이 세 가지가 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능력과 질면에서는 이건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로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비교와 어디? 집과 집을 지은 사람. 사실 우리가 그 잠실에 있는 123층이나요? 롯데월드? 123층인가요? 야, 그 건물 진짜 엄청나지요. 서울서 어디서 보다도 대부분 다 보여요. 산이 가려지지 않는 다 보이는데, 근데 그것을 누가 설계했나? 뭐 미국 사람 누가 설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설계하고 지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우리는 근데 집에만 신경 쓰는데 누가가 지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너무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보면 이 그 칠색화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게 지금 또 꽃이 필 것이냐, 꽃이 핀 것이냐, 피고 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우린 그 자체는 그것을 지으신 분은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가. 그걸 지으신 분. 꽃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나무가 아름답지 않아요. 색깔, 모양, 냄새. 그러나 그걸 지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더 위대하시다. 더 아름다우시다. 더 뛰어나시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 사도는 뭐 예수님이 최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의 모든 것은 대선우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가 쓸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어떤 사람을 비교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다. 왜? 여러분, 너무 모세만 이스라엘 여러분, 모세 여러분 지도자라고 공경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품보다도 화가가 더 존귀하죠. 그렇잖아요. 미술품보다도 화가가 더 존귀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나는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신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청지가 잘해도 아들이 잘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겠죠. 부모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집에 뭐 회사에라도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고 아름답고 잘한다 그럴지라도 아들보다 더 그러겠냐 이거예요.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했는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신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시라는 것,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라는 것.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뭐 둘이 비교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시라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핏값으로 교회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발 아래 있게 하시고 발받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아들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것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충성, 신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종으로 신실해,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아들로 신실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좀 비교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것은 창조물보다 창조주가 더 존귀한 것 같다. 마치 집보다 집을 지은 이가 존귀한 것 같다.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미술품보다 화가가 더 존귀한 것 같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로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건 주님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직.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오늘 보신 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하다, 작은 일에 신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면 큰 거 아니라 적은 것부터 신실해야 됩니다.
우선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섬기는 것보다 앞서서 예배 참석부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무엇을 드리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먼저 드리고 전도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간증부터 시작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인도하셔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모세의 신실함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집을 짓고 다스리는 아들로 신실했다. 모세는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도 되고 종도 되거든요. 신분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의 나의 자세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멋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도 신분사로 아들인데 실제로 섬길 때는 종과 같이 섬긴다면 그건 아주 너무나 좋은 아들이죠. 난 아들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고, 야, 신분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거룩한 형제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섬길 때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도 원래 주님과 맺은 우리 약속, 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서원하게 쓰면은 갚기를 더디게 말라 그랬잖아요. 지켜야죠. 네. 사랑으로 인해서 지킵시오. 율법에 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래서 잘 이제 하반기 사역도 열심히 해서 또 캠프에 가면 많이 덥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른 혼들을 섬기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교회 가서도 참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그 땀 흘리면서 아름답게 섬겼는지 목사님들이 그냥 감동을 받고 아이들도 그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무더웠거든요. 그 에어컨도 없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잊지 못할 그런 감동, 그런 섬김이 있기에 그들이 앞으로 주님을 잘 따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희생이 혼들을 얻고 세우는데 크게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